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날 새벽 시간인데 저희들 깨워주시고 몇몇이라도 함께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며 여전히 새벽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살아가는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육해공군과 경찰들과 나라를 지켜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정되게 하시고 힘을 갖는 나라 되게 하시되 북녘 형제자매들 끌어안고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로운 민족으로 주님께서 나라의 국격과 위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이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면 살아계신 부모님과 앞서가신 선조들의 은덕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이 들판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기적의 장면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이 주님의 베푸신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부른 무리들, 그들이 남자만도 5,000명이라 했습니다. 어림잡아도 2만여 명이 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의 시골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무리들이 이런 경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저녁은 되고 먹을 것이 없어 시장에 하는 백성들의 형편을 말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 갖다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둘러앉게 하시고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향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는데 나누어 주게 하실 때에 계속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그런 주님의 역사로 하면 못 이루실 일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앞뒤의 배경을 좀 더 꼼꼼히 보시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그리고 무리가
듣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다. 14절에 예수님께 나오는 적지 않은 무리, 큰 무리가 있었다. 또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날 낮 시간에, 석양이 깃들기 전에 낮 시간에 예수님의 일과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대하게 되죠. 그날 저녁 시간에, 황혼이 깃드는 시간에 있었던 들판의 기적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이번 명절 다가오는 지난 주말에 KBS에서 다자녀, 오래전에 우리나라 가난하던 시절에 다자녀를 낳아서 가난하지만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물을 보았습니다. 한 가정은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40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22살 가장이 군대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모님의 비보를 겪고 이룬 가정에 6명의 동생, 7남매죠. 6명의 동생들과 화목하게 부모님 역할을 해서 저들을 잘 어린 시절 양육하고 막내 딸이, 막내 여동생이 4살 때에 부모님 다 40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난하던 시절 그런 가정에서 동생들을 다 부모님처럼 헤아려 키워서 공부도 가르치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고 지금은 100명에 가까운 그런 자손들이 명절에 모이는 그런 아주 화목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큐물로 엮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정은 경상도의 한 가정인데 어머니가 가난한 가정에 시장에 장사 다니시고 딸만 6, 아들 하나, 그런 7남매 가정에 도시락을 싸가 본 적이 없고 친구들 도시락 먹을 때 자기들은 배고픈 그런 점심 굶주리며 지내고 그랬지만 구김살 없이 화목하게 키워내서 오늘날도 부모님 생존해 계신데 부모님이 가난하던 시절에 배추 이파리 끓여서 토장국 끓여주시던 또 호박 썰어서 호박 풀떼기 만들어 주시던 그런 시절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가난했지만 의리 있게 자라나고 부모님의 은덕을 감사하며 사는 그런 가정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보면 2000년 전입니다. 오늘날도 가난의 문제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있습니다. 집안마다. 가난은 쉽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러 가지만 그 당시에 절기라는 게 먼 예루살렘 가려면 어디 중간에 밤이 되면 마땅한 숙소가 있습니까? 마땅한 먹을 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다 핍절하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인데 주님은 필요를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공급하셨다. 이런 기사의 장면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의 대답이세요. 그럼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떡도 생기고 밥도 생기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통찰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재기하게 하시고 중국 사람들이 타국에 가면 다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가난을 극복하고 다 화교천 이루고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도 베푸시지만 세상을 이겨나갈 만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용기도 주시고 낙담을 극복하고 재기하게 하고 세임 얻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건 어찌 생각하면 물고기를 공급받고 떡을 몇 덩이 공급받아 먹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그러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 탈무드의 유명한 교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명절에 자녀들 또 모처럼 만나는 집안 친척들 간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격려하고 긍지를 심어주고 덕담하는 그런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렇게 명절을 맞고 새벽 시간이지만 저희들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어렵게 사는 이들, 또 이 땅의 실향민들, 이 땅에 와서 배워보려 살아보려 하는 타국인들, 저들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와 이 땅의 민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